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신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신약 20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시며 잠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감사하시며 모든 주님신 오늘 축복 인도하심에 감사하시며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죄악 가운데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피로 깨끗이 써 주옵소서. 은혜 사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바라보고 원하는 기도하시며 사랑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 가정 하신절 사역을 위하여 이 집회형제와 이나라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또한 모든 사람들 잘 건강하시라고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주시옵소서. 저희 구원하셔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되게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파요.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악한 죄를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끝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아도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충만히 제대로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 한 번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찬양 감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도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아버지의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게 필요하신 말씀 주시고 더 주님 시간 은혜가 주시고 사랑 위로 은혜가 주시도록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으로 사랑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생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가 생각 친구로 함께 기도 간절히 드릴 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릴 때 받으시고 그러시고 더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듭마다 들어와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말씀을 주시고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 들어와 주옵소서. 모든 하시는 일 살펴보고 도와주시고 주일로 전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에 집회를 부탁해 주옵소서. 주의 품에로 집에 오시고 충만하도록 아버지 주시는 찬양과 은혜가 축복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에 네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품에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평화가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은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대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셔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악 가운데 합니다. 저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간절히 드리는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에게 세우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녀 가정 하시는 일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아버지 손에 간절히 부탁드릴 때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가정마다 더욱 은혜가 넘치도록 평안하도록 기쁨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증평 지역과 이 나라 민족 모든 교회 위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아무 능력지에 자격이 없습니다. 생명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직 말씀만 예수님 이름 복음만 전하도록 특별히 성령님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섬기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잘 섬기고 보살펴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 약속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러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만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는지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때 주시는 말씀을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에만, 마음이 내킬 때에만 부모님을 공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되고 죄에는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한다는 것, 보살펴 드려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됩니다. 때가 되면 모든 삶을 다 마친 후에는 저 세상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땅 사는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장수하고 평안하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축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모든 분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장수하도록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가 노엽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돌보고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가 노여움을 타서 낙심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녀들이 평안한 가운데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른 길로 잘 나아가도록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내용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장수하고 잘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부모들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자녀나 부모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가정이 가장 화목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 감사가 넘치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집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는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그 자녀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가정이 화목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지금 봉독하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자기 집안 식구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항상 기도하고 구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귀히 여기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12제자 중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이 백부장 고넬료 집에 보내세요.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집을 축복하시고자 너무나도 귀히 여기셔서 이 베드로를 바로 그 집에 보내세요. 이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고넬료와 집안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이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정성껏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해요.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더욱 많이 받아요. 성령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집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 그 자리에서 자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감사와 행복이 반드시 넘치게 된다는 것, 우리의 집이 가장 아름답고 든든히 선화하게 된다는 것, 받은 은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욱 도와주세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 자녀들이 수고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대로 열매를 잘 거두게 하시며 그 열매를 온 가족이 기쁨과 행복으로 나누게 하세요.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형통하게 하세요. 이전에는 간절히 바라고 원했지만 특히 가정에 대하여 잘 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애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어긋났던 일들도 잘 풀어지고 잘 해결되고 잘 소통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이 잘 섬길 때 나와 내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은혜라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와 내 집이 든든히 서나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 날마다 순종하며 살게 되면 나와 내 집이 가장 아름답고 화목하게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가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가 자신과 집이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그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배신도 많이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전쟁도 많이 치렀어요. 너무나도 자기 자식 집이 평안하기를 원했어요. 너무나도 화목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은혜를 주옵소서. 든든히 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구하는 내용,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와 저의 집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 영원히 이루어 주옵소서. 내용은 나와 내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씀이 다윗과 그 집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라 백성 잘 평안히 다스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잘 물려주었어요. 그 집안이 왕의 가문이 되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후에는 그 솔로몬에 의해 성전 건축도 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그와 그 집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구하는 것, 말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집에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우리가 실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내 집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 집이 가장 아름답고 든든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구하고 받아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삶 가운데 별로 나타나는 일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당장 무엇이 달라지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삶 가운데 하나하나 모아지고 쌓여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짓는 것처럼 반석 위에 우리 집이 점점점 든든히 서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석 위의 집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때에는 다른 집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다른 집들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든든히 지어 나가게 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받아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든든히 성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집이 든든히 선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나와 내 집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백부장 고넬료가 그랬어요. 자신과 집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서 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더욱 함께 하셨어요.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베드로까지 보내셨어요. 이 사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큰 나라에 지배를 받았는데 그 나라 군대의 장수예요.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뺏을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가진 것 나눠주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하여 칭찬을 참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다른 로마 사람하고 다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처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해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다른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뺏어가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늘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여 두셨다가 이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 예수님 12제자 중 후세자 베드로를 보내어 축복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갚아주세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나와 내 집에 반드시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늘 기도하고 또한 사랑을 많이 행하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곧 나와 내 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내용처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내 집과 관련하여 얼마나 큰 은혜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어요. 이 동생 야곱이 하나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적이 있어요. 나중에 발각돼야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도망 나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돼요. 오히려 거꾸로 속임을 당하고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이 얻게 됩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부모님 살던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문제는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이 형 에서가 아직도 그 분이 풀리지 않았으면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자기의 식구들 다 죽일 수 있어요. 재산 다 빼앗을 수 있어요. 이 야곱이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창세기 32장 11절을 보면 이때 드린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치를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달라는 뜻이에요.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식까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형 에서의 손에서 살려 주옵소서. 형이 종들 군대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때가 되어 여전히 무섭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이제는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때가 되어 형 에서를 만났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분명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을 멀리 바라본 이 형 에서가 기뻐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 동생 야곱을 끌어안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어찌 사람의 노력으로, 생각으로, 계획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풀리기를 원한다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또한 화목하거나 좋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집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돼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우리는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요.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첫 관문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이 성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성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군사가 몇 명인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지 나쁜 사람들인지, 우리를 잘 대할 사람들인지 공격할 사람들인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발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여 군사를 풀어 그 2 정탐꾼을 잡아오라 합니다.
도망을 다니는데 어디 마땅히 숨을 곳이 없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때 그 성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불행하고 천박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 정탐꾼을 그가 사랑으로 보살피게 돼요. 여기에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만일 숨겨준 게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정탐꾼뿐만 아니라 귀생 라합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숨겨주고 무사히 탈출시켜요. 그러면서 간절히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당신들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에 따라 당신들을 도와주고 탈출시켜주니까 나중에 당신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 나와 내 집을 구해달라고, 절대로 해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달라고, 그 표시를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너무나도 고맙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살려주어서. 그래서 그 창문으로부터 붉은 천을 이렇게 길게 내려뜨리면 우리가 당신의 집을 확인하고 절대로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기생 라합과 그의 집이 살아나게 돼요. 다른 여리고성의 모든 집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당시에 위험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뜻에 따라 하나님 섬기며 사랑으로 보살펴 일으켜 주었더니 그 사랑이 자기와 집에 그대로 구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행하고 베푸는 사랑을 다 받으시고 나와 내 집에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처럼 더욱 나와 내 집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예수로 믿고 섬겨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더욱 아름답고 든든히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는 곧 저주가 되고 이 땅 사는 동안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때가 되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친 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반드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여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나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더욱 날마다 아름답고 든든히 선하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나와 내 집이 확실히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할 뿐입니다.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길, 나와 내 집이 든든히 살아가는 길, 나와 내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길, 오직 예수를 믿는 길에 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나와 내 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 받은 은혜를 통하여 더욱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왜 예수가 나와 내 집에 구원이 되는지 그리고 생명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12살 외동딸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그러한 아이였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아무리 돈을 써도 병원에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이러하니 제 딸을 좀 고쳐 주옵소서, 제 딸을 좀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도중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요. 이미 당신 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일어나 예수님을 모시고 그대로 집에 갑니다. 아이는 세상을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그 죽은 아이가 잠자는 것처럼 있다가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에 사는 길, 나와 내 집에 다시 일어나는 길, 나와 내 집에 그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남은 모든 삶을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만 따라가고 남은 모든 삶을 오직 예수로만 사신다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모든 무너진 것이 살아나요. 이와 같은 은혜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집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가운데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